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는지요? 대체로 대학은 졸업하신 듯하니 아마 이 시간대 예배 수련회까지 오려고 하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직장 마치시고 또 다른 일들 마치시고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오시려고 하면 정말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수요일부터 시작하셨으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게 정말 이미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히 충만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3일 내내 또 우리 찬양팀 찬양 준비를 이 정도 찬양을 하려면, 제가 보니 저는 남천교회 청년부 찬양팀이 잘한다 생각했는데 비교가 안 되네요. 이 정도로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실 텐데 참 3일 동안 우리 찬양팀도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임원들이 많이 수고했다는 생각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저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수련회가 잘 끝나고 있다는 것에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그렇죠, 마스크 벗어야 되죠. 어제 제가 1시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제 딴에는 지켰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 보니 한 5분을 초과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오늘은 약속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여튼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 8시 17분인데요 9시 제가 마치면 9시 17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먼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편 20편을 살펴보았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살펴보았고요. 특히 또 끝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고 조건하에 이런 조건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거두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늘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늘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갈 것이냐에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그 덜 떨어진 사람들도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무슨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 삼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사실 구약 성경을 좀 다뤘죠.
시편 20편도 구약이고 다윗과 골리앗도 구약이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구약인데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 다윗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나를 향한, 나라는 한 인간, 이 개체, 이 나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 절반, 오늘의 절반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열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만 시작은 어제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혹은 6절까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전반부에 여러분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를 설명드리면서는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분이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우리 방송실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주어가 누구인지, 이 전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주 긴 문장이지만 주어는 한 분입니다. 주어를 찾으셨나요? 주어가 누구시죠? 이 전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이 전체 문장에 주어는 한 분이신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주어세요. 여러분, 신앙은 주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주어가 우리가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열심이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뭐죠? 무신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딱 벗어나서 이 가운데는 마음은 아프고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픔이라 하면 이제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수년 동안 전하셨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랬든 저랬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없는 세상에 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 식당에 들어가면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뭐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창대하리라.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성구들이 걸려 있는 식당이 거의 한 30%는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성구가 걸려 있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볼 수 없는 데를 살아가는 세상이죠. 제 아이들이 이제 4학년, 2학년인데 얘네들은 제가 이제 7년 반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한국 와가지고 한 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애들이 기도를 안 해.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기도할 때 너처럼 기도하는 애가 몇 명인 것 같니? 밥 먹을 때 하니까 아무도 없어. 애가 이제 24명, 뭐 30명 이렇게 학급이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뭔가 모르지만 집을 벗어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의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신론이죠. 그런데 그런 무신론만이 아니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신론에 있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신론이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신론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시간과 공간에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통용되게 만들고 교회 문을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신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더 악질적인 무신론자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탓할 거 없어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서 과학이 발전해서 세속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원래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모여 하나님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악질적으로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어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안 봤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을까요? 대면했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인 혹은 인간. 그러면 그 주어의 동사는 뭐냐면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나까지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이기를 원한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죠. 인간은 하나님만 열심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열심뿐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려는 열심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하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에 자기는 1장 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어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아니세요.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 모두 다 아담인 자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문을 벗어나는 순간 무신론자이기를 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들을 자기 아들 삼겠다. 우리 자매분들 번역이 아들로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겠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좀 길지만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가 여기서도 누군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도 주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하시는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 언제부터인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 열심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시고자 했던 성부 하나님의 열심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기 전부터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을 보내시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아,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노라, 나의 자녀를 삼겠다라고 우리가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때가 차심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거저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너가 가라. 성부 하나님의 열심을 성자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열심을 창세전부터 내셨고 그분의 열심을 따라 때가 되니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셨고 때가 되니 성령 하나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쭉 진행하시다가 역사가 이제 끝날 겁니다. 역사가 끝날 때도 다시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성부 하나님이 취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8절 우리 이어서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역사가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될 때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열심으로 시작되었죠. 때가 되니 그 성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르신 모든 자녀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면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은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죽음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의 종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죽을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열심을 내신 성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정말 무거운 타이틀이죠. 근데 목사인 저라 한다더라도 제가 제 목숨이 코끝에서 사라질 때 내가 하나님을 그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라질 것이다, 나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지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소위 내년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이어질 것이다, 누가 장담합니까? 직분이 장담합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청년의 임원이라는 그 직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종말 혹은 역사의 종말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열심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계신, 또 앞으로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성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물려받았죠. 성자 하나님이 물려받으시고 너가 가라. 그때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을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 성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져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열심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사셨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한 생애를 사시고 다시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 이 예수님의 일생이 성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하시는 아들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근데 이 열심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 예수님의 열심이셨던 인생,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드리는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요약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으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구조를 의도적으로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생을 어떤 구조로 5절에서 11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혹시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바울이 적은 게 빌립보서가 맞긴 합니다만 바울이 직접 적은 게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이게 인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적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사양팀이 했던 노래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구조가 한번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조를 찾기 위해 힌트를 다시 드리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두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어떤 구조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지가 보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제가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다르게 읽었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낮추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두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구조로 사도신경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도신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들 외우시겠지만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제가 문구를 드렸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신경 이 부분도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도 구조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과 같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십니다. 아직.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한 단계 내려오시죠. 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신 인간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내려가셔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낮은 자의 처형이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십니다. 죽으시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십니다. 무덤에 묻히십니다.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원래 라틴어 번역에는 무덤에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가장 낮아지신 거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하늘에 계셔야 하는 성자 하나님이 계속 낮아지셔서 가장 낮게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시죠? 다시 살아나시죠. 한 단계 올라오십니다.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사들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원래 계셨던 원래의 위치, 그냥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성자로서 하나님 우편까지 다시 올라가시죠. 이게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이 일생,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이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하늘로부터 계속 낮아지셨다가 다시 그분이 하늘로 복귀하신 이 일생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이신 열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이 일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예수님의 일생을 쭉 잘 펼쳐놓은 것이 사복음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올라가신다는 이 U자 형태의 인생, 일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동방박사도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하늘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요. 이 뜻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용기 없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치셔야 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례 요한과 다르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왔고 땅으로 가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기적도 많이 기록했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만 특이하게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각주라 해야 될까요? 관주를 달았습니다. 요한의 주석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떡이 참된 떡은 예수님인데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계속 이어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썰전을 벌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계속 탓하냐면 너는 나사렛, 죄송합니다. 이거 신성모독은 아니고 너는 나사렛 촌뜨기가 아니냐. 왜 너는 계속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느냐. 우리가 너희 아비를 알아. 네 아비는 나사렛 요셉이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느냐라고 계속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꼬질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야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과 7장 27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계속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너는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은 촌입니다. 나사렛 촌뜨기인데 왜 자꾸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요한은 계속하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도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시죠. 여러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마리아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까? 소위 향방 없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저는 청년 시절을 향방 없는 열심으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향방 없는 열심이죠.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무덤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죠? 거의 남천교회에서 1년 반 동안 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이야기 하네 뭐 했던. 마리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보이시죠. 그 마지막 기적, 마지막 표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그 다음 쭉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요? 왜? 그냥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한번 살려주겠다 그게 아니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부활한다. 시청과 교육을 제대로 시키신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 다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것을 시청과 교육까지 시키시면서 자 나사로를 봐. 나사로가 지금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와. 나도 부활해. 이게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서 보자 하셨죠? 부활하고 내가 부활할 테니까 어디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부활절 아침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 밖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죠. 마리아는 진짜 향방이 분명한 열심이었으면 곧장 갈릴리로 갔어야 합니다. 아무도 갈릴리 안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다윗이고 아담이에요. 끝내는. 그런 마리아를 향방 없는 열심을 부린 마리아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분이야를 기록하고 있고, 왜 빌립보서는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당시에 통용됐던 노래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왜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다고 고백을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가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안 계시지? 이분이 계시면 내가 가서 뵙겠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도신경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가는데 나는 하늘로 갈 수 있는데 너희는 하늘에 못 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요한은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유대 지도자든 제자들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예수님 외에 모든 자는 하늘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것이 요한복음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온 분이기에 왔던 곳으로 갈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자는 하늘에서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원래는 못 가 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만들어졌으니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인간 중에 유일하게,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으니까요, 유일하게 하늘로 복귀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3장 19절의 저주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다가 요한복음 핵심이죠. 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 그분이 하늘로부터 유일하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올라갈 때는,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간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 3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혼자 부르시다가 딱 한 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 이양됩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잠깐 쉽시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까지 아버지란 단어가 한글 번역으로만 해도 제가 찾아본 거는 108회인가 118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요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예수님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만이,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하늘에 속한 자야, 너희도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라고 아버지란 이름을 이양해 주신 것이죠. 무엇 이유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늘에 있다, 하늘이 너희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양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을 한번 쭉 읽을 텐데, 여기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시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시제가 뭡니까? 제가 영어 성경 안 찾아봤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과거거나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늘에 안 갔죠? 우리 여기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하늘로 간다 하시면서 이제 그 하늘은 너희 것이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늘이 이제는 너희 것이고,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아주 용감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도 이 땅에 있지만 이미 너희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죽을 자들인데,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열심을 내셨고, 그분이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의 일생을, 열심인 그 일생을 통해 예수님 혼자 내려오셨다가 우리와 함께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한 열심을 내셔서 혼자 오셨지만 올라갈 때는 우리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신 겁니다. 저는 이 완료 시제를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어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천국의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경건하게 살면 죽을 때쯤 되면 천국 문턱을 넘어갈 만한 경건이 쌓여져 있을까요? 로마서를 바울이 언제 적었냐면, 거의 로마서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로 끝날 때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가 거의 끝날 때쯤 지었던 게 로마서죠.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성화가, 경건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장악한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경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천국문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경건에 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큼 보시고, 아, 너 천국문 한 반쯤 넘어올 수 있겠네,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앉히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고, 그 열심에 순종한 성자 하나님의 열심이 내려올 때는 혼자 오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이미 올라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늘로 갈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고백하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가 동시에 예수님이 혼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도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자입니다. 이건 내가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이해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어제? 하나님의 열심을 그저 바라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고 성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어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성부와 성자의 열심으로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나는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그저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늘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늘에 지금 있다는 것은 나를 봐봤자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요? 내 자신을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믿음이죠. 제가 약속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거 우리의 열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를 청한 목적을 달성을 못 해드리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열심인데 성부와 성자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죠. 그런데 아직 하늘에 도달한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야, 이만하면 됐지 않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기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야, 우리가 저 죄인들을 왜 이만하면 됐다. 네가 그래 고생해가지고 하늘 올라오면서 데리고 올라왔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기다리자. 쟤들이 알아서 이미 소속을 바꿔줬으니 하늘에 앉히도록 해줬으니까 알아서 그까지 걸어오도록 기다리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이미 우리가 앉혀져 있는 하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이 가는 길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간수하십니다. 어떻게 간수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하신 일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2장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방언을 했다, 뭐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나 한글 번역에도 잘 번역해놨습니다만 사도들은 방언을 한 게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방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나라 말로 사도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 말로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람어, 그 당시에 그들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장이죠.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신 게 아니고 외국어를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각국에서 온 자들이 아람어만 할 줄 아는 이 시골뜨기 제자들을 통해 신비롭게도 각국에서 온 자들이 각국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듣게 하십니다. 이때 가르치다란 말은 사실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설교했다에 가깝습니다. 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설교하게 하신 것이죠. 다른 나라 말로 이 방언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으로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설교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신 일은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성령께서 오셔서 각 나라의 말로 설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베풀게 하셨죠?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설교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 세례를 베푸자, 이게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각 나라의 말로, 여기서 각 나라의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설교하게 하셨느냐, 가르치게 하셨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세례를 베푸셨느냐? 왜죠? 혹시 배운 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은 허약한 자들, 우리 같은 나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속한 하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편, 이 방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개가 나오죠. 뭘 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뭐 하라? 한글 번역에는 지키게 하라가 주동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가르치라가 주동사입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팔짱을 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 같은 허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것, 세례 베푸는 것. 그러시면서 이 가르치는 것과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주께서 만드신 가르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때부터 우리를,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세례뿐만이 아니고 성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떡을 뗐다는 말은 그저 식사를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의 나머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을 뭐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적어도 성찬의 가장 기본적 형태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성찬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더 확실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방언 기도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언하게 하신 것, 뭐 은사를 주시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세례 베풀게 하시고 성찬을 먹게 하셨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 방편, 가르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성찬을 먹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 방편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앉히신 하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방편을 주신 것이고, 이 네 방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은 이 방편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여 우리가 하늘에 당도할 것은 하늘에 당도하기 힘든 자들, 이미 하늘에 올라가기 힘든 자들을 앉히신 것도 성부와 성자의 수고고 성부와 성자의 열심이고, 이미 앉혀진 우리를 그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부와 성자의 수고고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 이걸 네 개가 묶이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앉혀진 하늘로 그분이 열심히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금요일 밤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시간이 이제 딱 됐네요. 우리의 열심을 이야기해야겠네요. 금요일 밤입니다.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저는 여기 한 80명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왜 여기 앉아있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농담하면 안 됩니까? 이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기적이죠. 기적 아닌가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제가 지금 40 초반 초중반인데요, 40 된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10%쯤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 애들이 있으니까 그 초등학생 자녀들 몇 프로겠습니까? 5%도 안 됩니다. 부모가 10%에서 15%면 자녀들은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가장 세속화된 도시인 서울 한복판에 80명이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 밤에 와서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있다? 기적이죠. 이게 우리의 열심인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등촌교회를 세우시고 등촌교회 제2청년부를 만드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게 하고 성찬을 베풀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면서 예배라는 방편을 통해 우리를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 전공은 신학이니까요. 교회가 2000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이에요. 심지어 모세 때까지 생각한다면 30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입니까?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열심이 특심에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고, 그 열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 주셨고, 그 이미 앉히신 그곳에 우리를 앉혀 있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 거죠. 제가 확신하는 바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김에 계속 약속 어기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이제? 자, 힌트를 다 드렸는데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가 뭔가 다른 게 하는 게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특히 이미 앉히신 곳에 우리를 앉히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성령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방편, 가르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을 먹는 것과 기도하는 것, 곧 예배,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방편으로 우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무신론자 되지 마시고,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열심을 내시되 다른 열심이 아니라 이 방편에 머무는 열심을 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열심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유신론자라면, 무신론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유신론자다, 나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부리고 계신 열심, 하나님께 부린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부리고 계신 열심,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성찬을 주고 기도하게 하는 이 예배 가운데 머무는 순종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열심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야단 맞는데 내친 김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남천교회를 딱 부임했더니 청년들이 막 찌들려 있었어요. 금욕방,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가 규모가 2,0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라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청년들이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금욕밤에도 차양팀 서야 되고 뭐 교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저보다 교회에 더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불렀어요. 하지 마. 장로님 딸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제가 헤어질 때 인사도 저한테 잘 안 하시던데 삐져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열심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잘 있기 위한 열심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고 계신 열심, 청년회가 왜 조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고 계신 열심에 같은 또래들이 더 잘 참여하기 위해 청년회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로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끼리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 이 예배가 더욱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더욱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열심이죠. 모든 교회의 봉사는 직간접적으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열심은 마리아와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되는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지고 울고 있는 것, 향방 없는 열심이죠. 그래서 제가 용기가 좀 생겨가지고 남성교회를 나올 때는 주일 오후 예배 한 2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참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열심을 소화기를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열심을 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에 향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향방은 하나님의 열심에 머무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힘들면 다른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찬이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임, 특히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공적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열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열심이면 저는 그 사람이 유실론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맺겠습니다. 제가 이틀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의 강조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께서 앉혀주신 하늘로 열심히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 방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수환 목사님, 이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세례의 의미를 배우고 성찬의 의미를 배워서 하나님의 열심에 제발 뭐라 해야 될까, 어리숙하게 머물러 계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분들이 너를 모르면 그분들은 너에게 연예인이야.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오정현 목사님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연예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통해 가르치십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등촌교회 제2청년부는 오정현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육신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같이 기도하는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죠. 저는 사실 남천교회에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신학이 달랐습니다. 뭐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나?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과 신학이 내가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남천교회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질서는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라고 난 믿었기 때문이지. 난 유실론자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실론자이고 싶습니다. 제가 7년 반을 유학하면서 가장 제 머릿속에 인상이 남는 것은 신학 공부도 아니고 학위를 받았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7년 반 동안 제 옆에 앉아서 7년 반 동안 저랑 같이 예배드린 제 지도교수, 70이 된 노인입니다. 그 지도교수와 사모님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주일 예배 오전과 오후를 제 옆에 앉아가지고 7년 반을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네덜란드에서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와서 설교하는 사람을 다 자기 제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수준 미달의 설교를 제가 들어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그 신학자가 7년 반 동안 끝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강요한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이분에게 배운 신학은 이게 전부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인격을 떠나서 그 사람의 실력을 떠나서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매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이 성도다. 신학자는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는 학위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순종을 먼저 보여주는 자, 이 사람이 신학자죠. 제가 제 지도교수를 존경하는 이유는 제 지도교수가 학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7년 반 동안 보인 그 태도, 그거는 평생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평생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저 같은 이방인과 함께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미련하죠. 사실 어리숙하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무언가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아주 이 헐리우드식 간증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믿음 같지만 그게 가장 단단한 믿음이요, 가장 위대한 신앙이요, 가장 뛰어난 영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신다면, 이미 앉혀주신 하늘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열심을 믿으시면 그 열심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 등촌교회 청년부 예배를 우직하게 참여하는 참된 믿음, 참된 열심, 참된 순종이 있는 등촌교회 제2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 또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혀주신 은혜, 그 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미 데리고 올라가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올라간 그곳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신 성령께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성찬을 베풀며 기도하게 하시는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간수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로운 열심, 그 열심의 시간과 공간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셔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장소, 매주 예배의 장소에 우리 모두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도록 서로를 권하며 청하며 인도하며 사랑으로 감사하며 그리하여 이 제2청년부가 늘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